우리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네, 자 우리 앞에 화면이 본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의 마음을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사랑합니까지 했으니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솔로몬은 사실인즉은 하나님을 꿈속에 2번이나 만났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의 기도, 성전 낙성식, 오늘 현재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소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은 다른 건물과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과 성전 언약,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개인과 가정이나 교회,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좌우간 정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가깝게 보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애기 안 난 나라입니다. 평균 한 사람이 못 나가지고 0.65%라네요.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음란문화, 향락문화, 정치부 부대, 국민심리 양극화, 교육문제, 주택문제,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초고령화, 환경문제, 질병 각가지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전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는 14절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자. 우리 머리에 익힙시다. 다 같이 따라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자. 하나님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요. 이걸 빨리 떠나래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길에서 왜 떠날 수 없는가?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에 악한 길은 나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순간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악한 길에서 인간이,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지 못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본질을 잃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면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 안 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온갖 잡동사니 다 예배 시간에 이거 검증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본질을 이미 잃었어요. 우리가 왜 하루에 3끼 이상 밥을 먹어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몸에 해로운 것만 계속 먹으면 그 본질을 이미 잃은 거예요.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쌀보다 고기를 더 먹는 나라랍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질병이 찾아오겠죠. 자기 사람을 이 땅에 내 자신을 건사하며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 우리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회심리학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봤어요. 뭐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서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대요.
뭐 그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집중의 원리, 반복의 원리, 본질의 원리, 접촉의 원리 네 가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의 원리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질을 우리는 쉽게 공간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소금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마칠 일은 어떻게 되지? 소위 본질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번져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본질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왜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기록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단이 아주 많은 나라죠.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혼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도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최초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많이 변질시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성경을 아무 읽어봐도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교육받고 담임 목사님을 통한 각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변질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없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악한 길에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다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요절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 땅을 고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라 이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래 우리 보고 자신의 능력을 그만 과시하고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속량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주셨어요. 이 속량의 은혜. 그러므로 뭘 우리가 높은 척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사주시면 우리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해 받으셨네.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가는 속량의 그 은혜를 가진다면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자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높아집니까? 교만합니까? 난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Rise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 말을 내가 쓰기 싫어서 그러는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워싱턴 대학 교수인데 사회학자예요. 왜 1세기부터 3세기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거를 분석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구별된 삶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온갖 핍박, 순교를 당하고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별된 삶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학자가 보는 눈이에요. 1년에 40%씩 올렸대요. 이 3세기 쪽에는. 그 이유가 구별된 삶이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이름이요. 성결을 주창하는 교회라고요. 구별되게 살자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세계에 우리가 나아가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고급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가서 그저 죽이고 뭐하고 피를 보는 그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안 갔대요. 묘하다. 이 사람 왜 안 가지? 그때 당시에 동성애와 낙태와 매춘 성행하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은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확 올라갔죠. 누굽니까? 그 로드 스타크인가 이 사람 이름 다 금방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낮춰야 한다고 하는 성전 계약, 성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래요. 우리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하래요. 신자가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교회 말고 밖에 나가 교회당에서 벗어나서 기도 10분, 1분 안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것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주문 속에 하나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간의 자기의 모습은 보면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온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목숨이 뒤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죽어야 합니다. 고작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까지도 계집종이 너 예수님 알지? 나 몰라. 저주가면서. 왜요?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인간의 우리의 나약함, 저와 여러분의 이 나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넉넉하게 나도 고치고 이 땅을 고치는 주역이 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죠. 못된 자유손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에 그의 부모는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니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찾아라. 난 이 부분이 아주 정말로 재미있고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주의 얼굴을 찾으라. 우리는 주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제일 가까운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좀 얼굴을 찾으세요. 땅 내려다보지 말고 이웃 보지 말고 좀 쳐다봐요. 네,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로 이 주의 얼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요 은혜. 은혜 받기를 원하면 주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평강이 원하면 주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의 얼굴은 오늘 소개한 그대로 민수기에 있는 그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얼굴입니다. 그 주의 얼굴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그는 용서의 얼굴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그만할래요. 좌우간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지 말건 성경 본문에 나라를 고치고 나를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복습하고 끝납니다. 첫째, 보고도 해요.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빨리 떠나요. 빨리 떠나요.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뭐죠? 낮추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아요 우리는. 세 번째, 기도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